40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장에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하루에 보여주신 8개 환상 중에서 6번째와 7번째를 살펴봤죠. 6장과 7절 말씀을 좀 스킵하기가 조금 이어지는 말씀들이라서 좀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해드립니다. 8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4색깔의 말들과 그 병거를 보여주십니다. 붉은색 말, 흑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어룽진 말들 이렇게 4가지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북쪽, 남쪽, 서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얘기합니다.
6장 9절부터는 이제 이 환상들을 이 환상들을 쭉 정리해 주는. 근데 그 환상은 일곱 번째만 아니고 여덟 번째만 아니고 이 전체적인 환상을 정리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관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 그림은 마치 성전 공사를 마치고 대관식을 치를 때 제사장 여호수아가 쓸 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공사가 꼭 완성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재건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세우실 그 전을 말을 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세울 그런 성전을 말하고요. 또 메시아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세우는 전을 온 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지게 할 것이다. 열방 사람들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이제 모든 열방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 7장으로 넘어가는데, 스가랴 7장에서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 중에 하나였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서 함께 살았던, 베델에서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 대답은 7장 그리고 8장, 오늘 말씀이 나오는 8장까지도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켜오는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금식은 BC 58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완전 3차 침공 때 완전 해파되고 멸망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5월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때가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애통하는 것으로 금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 막 지어지는 이 2년이 성전 공사가 전체 4년인데, 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웬만큼 진행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 옛날 성전이 황폐했던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지켜온 5월 금식과 7월 금식은 7월 금식을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7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 금식을 너희가 하긴 했는데 그것이 정작 나를 위한 금식이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금식, 그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었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했던 그런 금식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작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금식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향한 인애와 긍휼을 보이고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살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도 좀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가 안 좋다,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질투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질투 뒤에 있는 걸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질투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키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회복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평안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모습이 뭐가 좋냐?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나이가 많아 오래오래 지팡이를 잡고 다 모여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그려주신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이 든 분들만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활기찬 그런 사람 사는 어떤 그런 모습, 사람 사는 성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회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사람 사는 그런 모습, 그 안에 평온한 어떤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먼 동쪽에서부터 먼 서쪽에서부터
북방과 남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이렇게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의 심판과 저주들 이런 것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옛날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이 삭도 얻지 못하고 짐승도 받지 못하였으며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하지도 못하였고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어떤 전쟁의 모습, 궁핍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 것인즉 12절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심으면 평강이 나죠. 예, 평강을 얻을 것이다. 포도가 나무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님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가축이 없고 쭉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어떤 재앙의 모습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오히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다, 맺을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이다, 풍성한 큰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얻는 백성, 회복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회복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8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화평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은 사실 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고요. 어떤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이 저희는 월요일 없으니까 화수 목 금 토 주일 설교, 그리고 수요 예배,
일곱, 여덟, 어떤 분들은 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예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에서 우리 생활이 끝난다면,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그건 반쪽도 안 됩니다.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은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회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후에 이웃과 잘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잘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 우리들, 이제 실질적인 신앙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